장차가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 교회 기둥이 될 그런 가장 어린 에스더 회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앵콜까지 나왔는데 아마 준비가 안 됐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2014년 무더운 여름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는 8월 31일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한참 더울 때는 우리가 북극이나 남극에 산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북극에는 호저라는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호저는 아주 뻣뻣한 그런 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뻣뻣한 털로 온몸을 감싸고 있는 그런 동물인데 마치 고슴도치와도 비슷한 그런 동물입니다. 이들은 밤이 되면은 너무 춥기 때문에 두 마리가 좀 가까이 하면서 추위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 가시가 자꾸 찌르게 되고 또 그래서 또 머리를 떨어지면 그 추위를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가까이 가기도 어렵고 또 멀리 떨어지기도 어렵고 그런 이제 관계를 유지하다가 가까이도 가보기도 하고 또 떨어져 보기도 하고 하면서 가장 적당한 거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위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서로에게 가시에 찔리지도 않는 가장 가까운 거리를 찾아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철학자인 쇼펜하우어가 썼던 그 우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우화를 바탕으로 해서 정신과 의사인 그 벨락이라는 사람이 사람과의 갈등을 얘기하는 호저 딜레마라는 그런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갈 때에 적당한 거리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호저 딜레마에 참 민감한 것 같습니다. 상대의 가시에 찔리지 않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서야 되는지를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상대의 가시에 찔리지 않고 추위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특히 대형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주일에 한 번 빠지면 즉각 전화 와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안부를 묻습니다 하면서 지난주에 왜 안 나왔는지를 꼬치꼬치 묻지요. 그리고 또 이것저것 자꾸 간섭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방해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대형교회에 나가서 자기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런 대형교회로 가서 내가 필요할 때 예배드리고 또 내 일 보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다가올 것 같으면 가시로 찔러대서 더 이상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거리를 두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자기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도 막아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것 같으면 두려워하면서 거절을 하면서 그만 계세요. 더 이상은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에게 이것저것 요구하지 마세요. 저를 다치게 하지 마세요. 저를 간섭하지 마세요. 딱 그만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귀찮게 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귀찮게 하고 오히려 힘들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느 만큼인 것 같습니까? 되면 그냥 그렇게 적당히 너무나 먼 당신으로 혹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전혀 거리감이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그의 긴 시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참 많은 시험과 또 오해도 있었고 근심도 있었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아삽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삽의 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신학자 중에는 이 시가 다윗의 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는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표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삽은 믿음으로 살고 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가지게 된 신조가 또 있었습니다.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도우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선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바로 이 아삽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살면서 그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그렇게 비틀거리는 시간을 가졌다고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왕 때에 예배 음악을 세우는데 아주 크게 공헌한 그런 사람입니다. 역대기에 보게 되면 해만의 형제로서 또 해만의 오른편에서 그렇게 직무를 행한 사람이라고 그를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해만은 놋 재금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우리 교회로 치자면 가브리엘이나 또 라팔 찬양대의 지휘자나 반주자 정도, 또 대장 정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100~2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의 성가대가 아니라 한 국가, 한 나라의 그런 국립 성가대의 대원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에, 그 찬양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그 삶의 중심이 바로 예배였고 찬양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그가 내린 결론이 바로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예배 드릴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찬양의 자리에서 찬양을 부를 때도 더욱더 기쁘게 또 즐겁고 감사하게 그렇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되지 않고 그런 그의 신념에 자꾸 의심이 일어나고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기가 가졌던 그런 신조와는 달리, 자기가 가졌던 그런 신념과는 달리 그가 보니까 자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잘 되고 또 평안해 보이는 겁니다. 교회도 다니지 않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는 일보다 오히려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도 무시하는데도 하나님은 그저 아무런 반응도 없이 마치 무능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처사가 못마땅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고민해도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용납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당한 일들을 나열하는 것이 바로 2절부터서 16절까지입니다. 시인은 이런 현상들 때문에 참 많이 상처받고 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는 중에 사람들은 이런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모르니까 이렇게 이런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면 이대로 보내두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마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모르신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악인들이 더 잘 되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느냐. 그들은 몸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재물만 많은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안 보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은 심지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불의하고 폐역하게 흘러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도 않으시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은 아닐까? 이런 지경에까지 이 시인은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잘 살고 있는 그들에 비하면 자신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데 더군다나 그런 문제들까지 고민하는 그것이 바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마치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삶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의 고통만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이 자신을 거의 넘어질 뻔하게 했고 거의 미끄러질 뻔하게 했다. 그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은데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그 신앙이 무너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고민이 없습니까? 지난주일 목사님의 하박국 설교에서 그 하박국은 내가 들리는 그런 여러 정보들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워했습니다. 근데 오늘의 시인은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세상이 너무나 못마땅하고 그것들 때문에 고민이 더 커졌습니다. 어쩌면 이런 고민은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길에 통과해야 될 그런 통과 의례와도 같은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지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한동안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유리방황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제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는데 성광교회는 예수님이 떠났다더라. 그런데도 성광교회에서 계속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번 한 주만, 다음 한 주만, 이달까지만 교회 나오고 이제는 성광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텼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대문에서 나가시는 분들 인사를 하잖아요. 그때 보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시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너무나 어두워서 정말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거의 넘어질 뻔했고 거의 쓰러질 뻔한 그런 위태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기쁘게 해야 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야 되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현실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고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염려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이게 맞나? 이래도 되는가?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렇게 교회를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바라보아야 되는 우리들도 또 그렇게 교회를 등지고 떠나간 사람들도
힘들기는 다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마음의 심한 고통으로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한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교회가 이래야 되는가? 왜 교회가 성도들을 평안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의 신앙에도 심각한 그런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빠져나오셨습니까? 저는 참 감사하게도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 당회에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함께 결의하고 우리 교회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특별 새벽기도 40일 새벽기도를 작정하고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참 염려가 많았죠. 우리 교회는 다 멀리 사시는 분이 많고 하는데 그 특별 40일 기도가 그게 가능할까? 사람들이 모여질까? 담임 목사님도 계시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집결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약한데 그게 될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고 또 기도들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누구를 이 사람 탓이다 저 사람 탓이다 원망하던 그런 시선에서 점점 우리 자신을 보게 됐고 내 탓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고 내 주장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그렇게 결단하면서 기도로 그렇게 무릎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요즘은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어두웠던 얼굴들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서로 웃고 또 서로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뵙기가 참 흥분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종말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단지 예배의 장소, 예배당 그렇게만 해석한다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항상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의 선두에 섰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게 되면 위배되지요.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까지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까지 그때야 비로소 모든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1절에서의 시인의 신조처럼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것으로만 한정된다면 하나님을 너무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가지게 된 논리나 내가 들었던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부분만 그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신앙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시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낮게 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신앙관과 다른 사람의 신앙관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내가 경험했던 것만을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신조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까지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일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들 모두도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경험만으로 세상을 보려는 그런 소경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 예전도의 수련회 기간 중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제가 누가복음 18장의 그 바디메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정말로 눈을 떴는가? 정말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 눈을 떠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예수님을 바르게 잘 따라가고 있는가? 예전도 회원분들에게 하도 많이 물었더니 그것을 나중에는 극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마지막 날에 보여주셨었는데, 혹시 마가복음 8장에 그 8장 22절 26절의 말씀처럼 거기 나오는 맹인처럼 예수님의 만져주심으로 눈을 뜨긴 떴는데 자기는 사람을 본다고 하고 있는데 보는 것은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상태에서 지금 머무르면서 이것이 다라고 그렇게 여기고는 있지 않는가, 그렇게 제가 여러 번 물었습니다. 눈을 떠야지만이 밝히 볼 수 있고 밝히 봐야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을 떠서 보게 되니까 지금까지 자기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내가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보지 못한 자기의 무지 때문인 것을 깨달았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자기 양심으로 찔림을 받고 있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자신의 우매무지함 때문이고, 그것은 마치 짐승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주의 교훈이, 주의 말씀이 자신을 인도하시고 또 자신을 바로 세워주셨다고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언제든지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은 너무 가까워도 보지 못하고 또 너무 멀어도 보지 못합니다. 또 너무 어려도 보지 못하고 너무 나이 들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고집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중년 부인이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하러 왔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신부님, 저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거울을 보고서는 제가 너무 아름답다고 뽐냈습니다. 신부님, 저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커튼을 조금 열고서는 빼꼼히 내다보시더니 다시 커튼을 닫고서는, 자매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매님,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착각입니다.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너무 아름답다고, 저 사람보다 더 예쁘다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하다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옳다고 봤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착각이고 내가 잘못 봤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만 옳고 저 사람이 다 틀렸다고 보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이 왜곡되게 보는 착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하고 역시 타인에 대해서도 바로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착각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그래, 결심했어. 이제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심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고, 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알 수 없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큰 믿음도 가질 수 있고 큰 이상도, 큰 비전도 품을 수 있지만 육체가 그 마음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마음의 생각, 마음의 소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들을 여러 가지 시험들로 다가오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게 자주자주 흐르는 구름과 같이 그렇게 자주 변합니다. 그런 눈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결국은 내게 복이다. 그렇게 지금 시편의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3절에서는 도관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그런 말씀이 다르고 괴리로 말미암아서 참 많이 고민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복이라고 여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현대인들은 대부분 많이 가진 것, 많이 누리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 364장의 찬송인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은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웠을 때 6.25 그 사변 전쟁 후에 우리 한국 교회의 주제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는 어떻게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래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겼었는데 요즘은 그냥 멀찍이 주님을 따르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 그것으로 주님 만족하세요. 그렇게 사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주님보다는 내가 눈으로 보는 거, 내가 듣는 소리들 그것들을 들으면서 그냥 이대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또 가까이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멀찍이가 아니라 더 가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눈을 뜨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게 정말 복이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날마다 감사하면서 행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것들에 눈이 팔려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참으로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더 가까이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인처럼 우리도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하는 그곳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얼마나 큰 복이며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